잠언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요, 그 시원한 맥주가 맛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가고 또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포나루에서 이렇게 한여름에 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요. 거기 모래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군대에 이렇게 무전 차량을 놓으면 거기 위장막을 설치하고 그걸 풀로 덮어야 돼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한쪽 덮으면 다른 쪽 덮을 때 이게 말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위장막에 풀 넣는 게 일이에요. 그것도 철모 쓰고 군복 입고 또 M16 차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고참이 구멍가게 가서 맥주를 사줬어요. 근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 통신 장교가 봤네. 그래가지고 술 먹었다고 이제 얼차를 해주는데 원산복교가 하듯이 이렇게 거꾸로 있는데 먹었던 맥주가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름만 되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 시원하게 먹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거꾸로 있느라고. 근데 이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또 말이 많아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찮게 여겨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랑하게 돼요. 쉽게 해서 거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얌전했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힘든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 이게 뭐야 되냐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정말 영적인 지혜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노아는 그 엄청난 그 홍수의 시련을 이겨냈는데 그 술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술 먹고 자다가 자기 아들의 함을 저주하는 아빠가 됩니다. 저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놀렸기 때문에. 그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순히 화가 나서 저주를 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인데도 징계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사람의 실수를 많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도 실수를 하죠. 근데 술을 먹으면 더 많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또 이 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재능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출근을 못해요.
출근을 못하면 그 회사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해도 술에 취해서 출근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을 회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그 유능한 청년은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을 때는 멀쩡해요.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사람이 너무 이상해져. 그래서 술은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술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교회 안 가도 신나요. 예전에는 다들 못 살았는데 교회에 테레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 슬라이드라 그러죠? 그 필름 그거 보고도 막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문명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명이 세상 밖에서 더 많이 발달하니까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냐. 막 내가 뭐 어떤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너무 탐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씩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좋아하는 거는 그 세상 술에 취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늘 경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노하다, 왕을 화내게 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라는 거죠.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딱 얼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개가 앞에서 으르렁거려도 몸이 굳어요. 제가 한동안 천보산에 가서 기도하러 이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개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개 2마리만 딱 있는 거예요. 나하고 딱 마주쳤어. 얘네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물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내가 가야 할 길로 올라갔어요. 그쪽이 집이니까. 나는 산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개들이 빨리 자기 집 가게 해달라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큰 쌔바트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딱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개가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나도 몸이 굳어요. 근데 이제 왕이 진노를 하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막 화를 해서 지적하죠. 그러면 국무회에 참석했던 그 위원들은 어떡할까요? 엄청 떨어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 생각도 안 나. 요즘에 화제가 됐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풀로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 그래도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대화는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막 지적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진다니까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왕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데 이 생명이 네페시, 혼이에요.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평안을 뺏어가기 때문에. 요한 3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때 그 영혼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성숙해서 주님을 잘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 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화를 내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혼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왕이 진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진노하면 내가 인식 못하는 혼은 지금 완전히 사시만 나무 떨듯이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너 혼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일순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진노를 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무더위, 습도가 높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아무런 일도, 얘기도 아닌데 막 반응을 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막 더울 때 막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자가 왕의 진노를 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툼, 소송 걸고 분쟁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멀리한다, 멈추게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툼이 없을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 직장에서도 다툼이 있고 일상에 살아갈 때 다툼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 다툼이 심화되는 건 어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근데 다툼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래, 네가 좀 더 가져라. 이게 뭡니까? 자기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얼마나 악하냐면 상대방이 내려놓으면 더 짓밟고 싶어. 그냥 가가지고 막 꿈쩍도 못하게 막 악을 쓴다고요. 그거 하면 안 돼.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얼른 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기회가 이때다 그래갖고 기를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막 대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툼을 멀리하는, 다툼을 중단시키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럴 때 영광이 오는 건데, 그때 영광이 뭐냐? 전조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다툼을 막 일으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 일으키다의 히브리어 칼라가요. 여기서는 히트 파일로 썼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나 잘났어. 나 대단해. 내가 오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는 자?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거는 우리가 누리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돈도 그렇죠. 권력도 그렇죠. 자존심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나라 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근본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다툼을 멀리해야 되느냐? 이 다툼의 시작이 뚝을 무너뜨리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다툼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고, 사업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다른 사람한테 비굴하게 굴어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다툴 수 있겠느냐. 요 조그만 거 내려놓으면, 내가 이거 기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을은 우리나라 가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가을과 시기는 똑같은데 그때 팔레스타인은 모종을 합니다.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른비가 내려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른비가 내릴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3, 4월 때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자. 그러니까 뭐를 심을 때 심지 않는 자, 밭을 갈아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두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심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걷어서 주시죠. 근데 막 오직 내 거, 막 내 거.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부자고 더 많이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막 베푸니까. 다른 사람은 베푸는 척만 해요. 그러면 그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두는 거예요? 오늘 그랬죠.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두 번 구걸할 때 주지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은 아예 게을러서 항상 밭을 갈지 않아요. 왜? 내가 달라 그러면 주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정사정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좀만 일을 하면 서로 배지장을 같이 들면 좀 편한데 아예 안 들어버리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심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좀 여유가 되실 때마다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베푸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깊은 물처럼. 그래서 옛날 속담에 뭐가 있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철떡같이 내 사람이야. 그래도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 앞에서는 이익을 선택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다. 거두지 말라.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검은 머리 짐승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베푼다 생각하면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너무 믿고 기대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로 우리 곁에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잘 키워서 나중에 내가 좀 벌어야지, 좀 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마음은 몰라요. 깊은 물 같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의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의도도 알아낼 때도 있어요. 상담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더 밑에 있는 깊은 물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명철한 사람, 즉 성령께 의지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깊은 물을 어떨 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런 말은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할 때도 있고 알 필요가 없을 때는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탁 물어봤는데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도 너 이런 의도지 하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네 하고 정지하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돼. 그것이 명철한 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허물이 보일 때 중보기도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래야 내 허물이 보일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거든요. 내가 완벽한 자가 아니잖아요. 나도 허물투성이잖아요. 주님이 덮어주신 거지.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막 화내고 막 정지하고 막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나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를 보면서 중보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막 엄청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주님께 묻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건 보아예요. 상대방의 장단점을 깨닫게 하는 건 보아예요. 왜 보아냐? 그걸 놓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고 또 나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되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그 다음 일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를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으로 닮아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포장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내가 그 일을 해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 어린애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일 때 그 사람이 막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혹시 나는 저러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나의 거울이 아닙니까? 나 보라고 세워놓은 거울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명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욕하는 할머니도, 꼬장꼬장한 주인들도 다 물어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들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도 내가 월급 한 번도 안 밀리고 줬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을 본인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너무 애쓰니까 내가 좀 더 줘야지,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시켜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서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으면 막 투덜투덜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 내가 집에서 얼마나 훌륭한 아빠, 엄마, 자녀인데 당신 모르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진짜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누가 만나는 거예요? 주인의 시각에서, 아니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왜 드물을까요? 네? 주인이 요구하는 종의 모습은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잘해야 돼. 친절해야 되지, 이 일도 해야 되지, 저 일도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약간
행동이 굼떠도 그 마음의 믿음이 신실하면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해 주죠. 내가 주님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서 모두 못하고 정말 제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충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충성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믿는 자. 네?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자기의 부족함이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누가 주님께 충성된 자, 즉 주님을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으랴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길을 걸어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순전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없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도덕책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과 관계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행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살아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십계명 2계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복이 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자 아닙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상속 재산도 있을랑 말랑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어요. 집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유산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들한테 뭘 남겨야 되겠다, 딸한테 뭘 남겨야 되겠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는 게 완벽한 거지 우리가 주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의 모습으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우리가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앉아있는 왕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려서 까불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걸 알아서 그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딱 보시면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아는데, 예? 세상의 왕도 알 것이 아는데, 솔로몬 왕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냐, 주님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올바르게 판결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가는 진정한 평가가 아니에요. 다 각자의 처지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평가는 주님 그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왕의 칭찬을 받으려면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기대가 조금 안 차도 내 것을 내려놓고 다툼을 멀리함으로 왕의 진노를 사지 않고,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며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항상 임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